오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날개로 품어주셔서 다행히 또 큰 일은 다 면하고 오늘 강건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런데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꼭 우리 2절에 읽은 것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는데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무너뜨리고 또 이 두 마음을 품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사단 마귀가 도적질해서 빼앗아 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영혼을 잠들게 하고 마침내 도적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지옥 백성을 만드는 것이 이 사단 마귀의 일입니다. 이 모든 악한 마귀의 괴계를 다 뚫어버리고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 이렇게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분이의 권속들이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한 본성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 보혈의 핏부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하루도 온전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25장 본문은 아마샤 왕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 기사를 교훈 삼아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이 사단 마귀의 도전, 이것을 다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깨끗하게 소멸시켜서 처음과 나중이 되신 우리 예수님, 그분과 함께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1절에 보면은 본문 내용에 보면 아마샤가 위에 나갈 때 25세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마샤가 이제 9대 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아마샤 왕의 아버지, 이 아버지 요아스가 아람과의 싸움에서 죽고 말죠. 아람과 싸움에서 중상을 입고 돌아왔는데 그 신하들이 모반을 해요. 그래서 그만 이 요아스를 죽이고 맙니다. 이 뒤에 그의 아들 아마샤가 이제 왕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나이가 25세인데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버지 요아스는 40년을 치리했습니다. 근데 아마샤는 29년을 왕위에 있었는데 모친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해놨어요. 요아스에게 여호야다 제사장이 부인을 둘을 얻어줬다 그랬죠. 아내 둘을 얻어줬는데 그 중에 하나 모친의 이름이 여호와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친 여호와단의 교육을 받고 또 요아스가 왕위에 40년 있었죠. 그런데 아마샤가 25세에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럼 25년 동안 자기 아버지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았겠죠. 그래서 본대로 이 아마샤가 그렇게 행하는 장면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는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굳게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다 죽인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이 모반을 해서 살해했죠. 요아스와 아버지를. 그 신하들을 전부 찾아서 다 죽이는 겁니다.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했다. 우리나라 옛날 왕조 시대 때 보면 삼족을 멸해라. 또 너무 중재, 이렇게 왕을 죽였다. 이 정도 되면 막 구족까지, 사돈의 8촌까지 찾아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도 죽이지 아니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모세 율법책, 즉 신명기 24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24장 16절에 보면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우리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가족 중에 누가 범죄를 하면 참 이게 가문의 수치다. 우리 가정에 참 해를 입히는 이러한 그 때문에 우리까지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막연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연히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죠?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의 죄로, 일가 친척, 부모, 형제, 다른 사람의 죄로 절대로 해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모세 율법책에 있는 대로 아마샤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정직히 행했지만 그 마음은 어떠했는가? 그 마음이 지금 5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굳게 했다 그랬죠? 그 나라가 굳게 섰다 그랬습니다. 조금 강력함을 유지한 후에 그 다음에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에돔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 이하에. 그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돔 족속은. 그래서 이스라엘 있고 유다가 있으면 에돔이 이 지역에서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에돔은 왜 그러냐면 에서 자신이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치운 사람이에요. 에서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에서의 후손들은 일찍이 동쪽으로 가서 자기들이 잘 살 수 있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책을 강구하고 세상적으로 다시 말하면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출애굽할 때 그 에돔의 물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 길로 좀 통과하게 해달라. 에돔 길로 통과하게 해달라. 형제 나라잖아요, 말하자면. 그랬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싸우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형제니까 싸우지 말아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싸우지를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듯이 이 에돔은 참 남만도 못한 이런 관계예요. 형제 나라이지만. 그런데 이 에돔이 왜 에돔을 공략하려고 했냐면 다윗 왕조 때부터 에돔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은 그 강한 나라 아람에서도 조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승승장구하니까 에돔에서 조공을 해마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 때 반역을 했어요. 난 더 이상 너희에게 조공 바치지 않는다. 그리고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한 것을 자기가 이 아마샤 왕이 자기가 좀 세력이 있고 든든해졌으니까 저 에돔을 쳐서 다시 복종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5절에 보니까 창과 방패를 잡고 전장에 나갈 만한 사람 30만 군이죠. 그 다음에 6절에는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상내었더니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샀습니다. 그런데 은 100달란트면 그냥 달란트도 한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억 이상 되는 돈입니다. 14억, 15억 이렇게 되는 돈인데 은 100달란트면 더 비싸겠죠? 어쨌든 몇십억을 주고 용사 10만 명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딱 30만 하고
10만, 40만 대군을 딱 결성을 한 후에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왔어요. 아니 왕이여,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나와요. 북이스라엘에서 군대 10만을 사왔다 그랬죠. 근데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창과 칼로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싸울 때 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아마샤 왕은 북이스라엘의 용병까지도 사옵니다. 30만 아니라 10만, 15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10만을 사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막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죠? 금송아지를 2군데나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형제 나라이긴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근데 남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모세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그러한 방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군대 10만을 산 거예요. 그러면 같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치단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각각 갈리겠죠? 여기서 하나님 할 때 얘네들은 금송아지에 대고 빌든지 다른 우상 바알에게 빌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는 전쟁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이 아마샤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세상 힘도 같이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뭐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것까지 합력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 마음을 품지 말자. 두 마음을 품지 맙시다. 이렇게 지금 이 아마샤 왕이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용병까지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마샤가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내가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한테 줬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했을 때 반응이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혹은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은 100달란트를 줬는데 이거 어떡하지? 돈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돈부터.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말합니다. 능히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전쟁에서는 전쟁에 나가면 내가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곳에 있는 모든 물건들, 은금, 보화, 모든 곡식이고 뭐고 다 전리품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만 대군을 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면 은 100달란트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실제로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뜸 한다는 말이 돈 얘기부터 했어요. 이 아마샤 왕이.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다. 그래서 용병들한테 니네 다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용병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전쟁 날수에 따라서 삭슬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쟁하지도 않고 도로 돌려보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출정에서 왜 그러냐면 자기가 물리쳤잖아요. 만약에 용병들이 한 마을을 했어.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전리품을 다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가져가고도 또 삭도 받고. 그러니까 큰 돈을 벌려고 딱 왔는데 그냥 돌아가라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계약이 파기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무리가 10절에 보니까 심히 노하여 본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샤가 선지자 말씀을 들었죠? 듣긴 들었는데 돌려보내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돌려는 보냈는데 먼저 튀어나온 말이 이거 돈 들어간 건 어떡하지? 이 얘기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벌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이 속에 숨어있던 것이 자기 말로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마샤가 돌려보내고 나서 나머지 30만을 가지고 쳐들어갔습니다. 염곡에 이르러 세일자손 11절에 1만을 죽였다고 나오죠. 염곡이 사해바다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뜨려서 죽입니다. 추락사시켜요. 그래 다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이렇게 승리를 하는 동안에 돌려보낸 그 용병들이 그냥 곱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이라는 곳,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거기서부터 이쪽 지역까지 전부 유다 성읍을 다 습격을 해가지고 사람을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많이 노력해 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아마샤가 이런 손해라면 손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용병을 돌려보낸 대가가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전리품을 주셔가지고 사람이 죽은 것은 참 좋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준 은금 어떡하냐 했을 때 돈으로는 갚아주신 거예요.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다 도륙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했느냐. 전쟁에 승리했죠. 전리품도 많이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아마샤가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됩니다. 다윗은 항상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울왕은 전쟁을 했습니다. 아말렉 전쟁했죠. 그 아말렉이 아주 강성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다 무찌르고 그 아말렉의 왕 아가까지 사로잡아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아가 왕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갖고 데리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아있는 거 죽이면 끝이잖아요. 아가강을 데리고 와서 자기에게 복종하고 갇혀있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자기의 위상이 더 높아질까 이런 마음으로 아각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전쟁을 치르고 나서 승리한 후에 그 드는 마음,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큰 전쟁을 치렀는데 다윗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진짜 믿음과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나 또 사울왕 같이 자기의 어떤 공로로, 자기의 공적으로 남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것은 분명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오면서 14절에 보니까 세일 자손들의 우상을 가져왔다 했습니다. 에돔 족속들은 우상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여성 얼굴에 이렇게 뿔이 달린 이런 그 우상이 있는가 하면 그냥 구체적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우상이 많습니다. 왜냐? 한 그릇 식물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돈이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전쟁에 이땐 전쟁이 많은 시대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신이라면 무조건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으로 세웠어요. 아마샤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경배하고 분향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부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돈독해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이 세상 것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가져다 경배하고 분향까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우상들까지 경배하고 분향하는 이런 일이 있다. 지금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주일 잘 지키고 여기 다 나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언가 이 세상을 포기해라, 재물을 포기해라,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라, 이렇게 했을 때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다윗과 같은 순종,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고 세상 길로 나아갔다. 그러면 이 아마샤와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나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에게 이 아마샤 같은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 뭐 예수 믿는 분들이 그 처음 하는 일이 뭡니까? 새신자 신방 가잖아요. 신방 가면 하는 일이 뭐죠? 그 집에 있는 것들 다 꺼냅니다. 불교 만약에 믿었던 분이면 불상이나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그 누구지 이거 달마도사 달마도사 그림이 제일 많아요. 달마도사 무슨 부적 이런 거 싹 다 떼주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그거 싹 다 수거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이거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마샤가 이렇게 우상들을 다시 수용하고 분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상 놓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뭘 말씀하고 있느냐? 옛날 일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우리 마음속의 우상입니다. 제일 독한 게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마샤의 일생을 한번 다시 보면 이런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아마샤에게 진노를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진노를 하셔갖고 선지자를 보내요. 그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말하죠. 저 백성의 신이 에돔 사람 당신이 가지고 온 이 우상들이 자기 나라 못 지켜줬잖아요. 그죠? 자기 나라를 못 지켜줬는데 아니 승리하게 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자기 백성도 구하지 못한 그 우상들을 가져다가 거기다 경배하는 건 또 이게 무슨 경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랬더니 16절에 선지자가 말을 하니까 아마샤 왕이 자기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데 있어서 도취돼 있어요. 자기 승리에 있어서 자기의 힘으로 도취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아니 우리가 너한테 언제 왕의 모사를 삼았다고 네가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냐?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만했어요. 너 맞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해 아마샤 왕이 선지자한테. 내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어? 맞아야겠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딱 이제 말을 그치고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내 경고를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한 줄을 아노라 선포를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사무엘이 그랬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 왕들의 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런 환경이 닥쳐오면 내가 무언가 승리하는 그러한 환경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우쭐해져 가지고요. 아마샤 왕같이 사울 왕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유다 왕 아마샤가 이렇게 승리를 해가지고 아주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시 북이스라엘 왕에게 도전을 합니다. 전쟁을 선포해요. 17절에 보니까 서로 대면하자, 전쟁하자 이 소리예요. 왜 그랬죠? 용병들이 유다 성읍을 다 쑥밭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을 3,000명이나 죽이고 전부 재물을 다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이거 참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하고 전쟁을 하자. 이렇게 보냈습니다. 사자를. 그랬더니 18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요아스예요. 근데 그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죠. 레바논의 가시나무는 지금 유다 왕 아마샤를 비유해서 한 말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스라엘 왕 자기를 가리켜 말한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는 엉겅퀴 이런 거거든요. 백향목은 성전 짓는 제목으로 쓸 정도로 아주 귀한 나무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려 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자기 딸을 아들 있는 나라에 부인으로 보내고 결혼을 시키면 그 아들 가진 나라를 조금 더 존중해 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줘 아내를 삼게 하라고 말하다니
이 가시나무가 감히 백향목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면 레바논의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네가 감히 도전을 해와? 그렇게 하면 너는 나에게 지고 만다 전쟁에서 내가 밟아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19절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정확히 아마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해서 자긍하는구나. 19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교만해졌구나. 에돔을 치더니 눈에 보이는 게 없냐? 지금 나에게 도전을 해오다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 싶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마샤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16절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죠. 예, 권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왕을 멸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했듯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전세가 우리가 약한가? 하나님을 의지할까? 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강한 족속 에돔도 이겼어. 그리고 전쟁을 하고야 맙니다. 그랬더니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21절에 보면 베스메스에서 대면에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 왕을 포로로 사로잡았어요.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요아스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에 포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백성들이 이 아마샤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전쟁을 하면 사람이 상하잖아요. 경영을 잘 못했다. 국가 경영을. 탄핵을 하는 거예요. 탄핵 말하자면. 그래서 이 아마샤가 이때 당시에는 백성들이 막 죽이려고 그렇게 하니까 라기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라기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좀 서남쪽으로 한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요새예요, 요새. 그래서 저기 따라오지도 못하고 주로 그렇게 절벽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요새 같은 게. 근데 거기에 도망가 있었는데 모반한 무리들이 따라가서 거기서 요아스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객에게 말하자면 살해당한 거예요. 아마샤가. 이 이야기를 보니까 어째 부전자전 같죠? 지난 시간에 아버지 요아스도 살해당했잖아요. 전쟁 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게 뭐냐면 아마스가 정직한데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 이것은 이 순종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계산부터 하는 중심이 아마샤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승리한 후에 교만해졌어요. 이것도 큰일입니다. 승리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과 같이 정말 블레셋을 이겼지 않습니까? 꼬마가 골리앗을. 그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거다. 나는 전혀 내 공로는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공로를 막 자랑하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이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매주 이런 기사를 우리가 주일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신상에 굉장히 에돔 족속을 쳐부수고 아람 족속에게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이러한 큰 일들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아마샤 왕이나 또 그 부친 요아스와 같이 교만하지 말고 계산적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심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보다 더 큰 위험은 성공 후에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서 직접 사도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을 광야에서 열심히
다시 말씀을 공부를 했어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가서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책을 받았죠. 내가 다시 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다시 보는 그러한 마음을,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써 있는 대로만 하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만 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인도하시는 그것이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처음도 끝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아마샤 왕의 근본적인 이 가치관이 있어요. 사람보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가치관을 가졌느냐? 아유, 오직 말씀이지. 오직 신앙 중심이지. 우리 박범준 집사님 아기 때부터 우리 집 가훈을 오직 예수라고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막 2학년 그 학교에서 가훈이 뭐냐 써오라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오직 예수 여기 이게 치아 가을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인데 조금 크니까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두 마음을 품은 근본적인 가치관이 이 아마샤는 타협적이었어요. 큰돈 주고 용병을 고용했잖아요. 말씀은 따르지만 동시에 세상 방법까지 같이 사용했다. 9절에 보면 계산적이라는 게 나오죠. 네, 돈은 어떡하고 지불한 돈은 어떡하고 세 번째로 보면 승리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과 우상이에요. 자신과 우상.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인간 중심,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샤에게 있어서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공을 위한 보조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반응하더라.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저런 분인가 보다. 왜냐? 교회에서 가르쳤으니까. 그 가르침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행 심사를 보고 사람들은 예수를 느끼고 보고 만지고 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 중심의 두 마음을 품은 아마샤 왕을 볼 때에는 전혀 예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를 못해요. 영광 돌린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냥 보조 수단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므로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높이는 그런 가치관,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 교만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모욕합니다. 선지자를 모욕하고 말씀 맡은 자를 무시하고 수치를 주고 핍박하고 이렇게 교만할 때 스스로 파멸의 길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은 참고로 하고 결정은 내가 한다. 제일 나쁜 방법이에요. 제일 나쁜 방법. 말씀을 참고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8절에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이 있을 땐 이거다. 딱 정해져 있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선택과 결정이.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에 나아가는 길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더 깊이 들어가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고 또 사단 마귀가 주인이고 이때에는 하나님, 저 때에는 사단 마귀, 주인이 맨날 바뀌는 거예요. 이런 삶은 정함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나님 안에서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마샤의 기사를 보시고 이것을 교훈 삼아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을 잘 결정하셔서 이제는 두 주인,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의와 인과 신을 더하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옳은 길로 항상 인도받아서 여러분들의 이제 오늘 이후로 나타날 이 승리의 이 결과들, 이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려야 됩니다. 성공만 하면 뭐합니까?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누려요. 내가 수고한 것을. 그러니까 반드시 성공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과 온유를 갖추어서 큰 승리를 누리는 그러한 이제 9월 지났습니다. 10월, 11월, 12월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큰 성공과 승리를 약속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성공과 승리 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윗 왕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분유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절대로 옆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